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이 당시 배경은 참 어려운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극도로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심할 때였습니다. 황제 숭배가 극에 달했기 때문에 황제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왕이 있다. 그리고 또 신내라 하는 바로 이 기독교인들은 정말 미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에서도 사람이 누군가가 그 정부의 엔티하는 어떤 예를 들어서 김정일 수령한테 반대되는 발언을 하거나 또 다른 어떤 그 수령을 섬긴다지 하면은 옆에 가까이 친한 자체에도 이건 재앙인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아우지 탄광으로 가든지 아니면 처형을 당하든지 그럴 겁니다. 지금 황제 숭배 이것이 극에 달한 이 시절에 사도 요한도 역시 마찬가지. 바로 그것 때문에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반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극에 대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상황이에요. 사자바비니 검투사와 대결이라든지 별의별 방법으로 사람들을 고문하고 죽이고 그런 시절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바로 이것을 썼을 때 이 성도님들의 사정은 누구보다도 가슴 아프게 잘 알고 있습니다. 본인도 그걸 알고 있고 본인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을 쓴 이것을 보면은 우린 두렵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많은 사람들한테 이 요한계시록은 두려운 책입니다. 그러나 이런 극도의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한테는 빨리 예수님이 이런 재앙 가운데서도 예수 믿지 않는 자들한테 내린 이 재앙들이 임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같이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빨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이 재림하시는 것 그것이 소망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큰 위로인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정말 하나님을 기다린 사람한테는 말할 수 없는 위로의 책이 되어집니다. 이제 그 마지막이 가까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바로 이것을 견뎌서 바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나 자신도 새 사람이 되어지는 바로 그곳에 들어가는 그것이 유일한 소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리고 새 사람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지금 바로 이 왕들이 다스리는 이 시대, 이 로마 시대는 이 왕이 다스리든 저 왕이 다스리든 간에 이 도미티안부터 시작된 황제 숭배 사상 때문에 이 기독교인들은 극도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왕이 바뀌어도 역시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새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바로 그 하나님 나라, 주님이 다스린 그 나라가 이제 완전히 주님이 공중 재림하셔가지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시는 그 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새 몸으로 바뀌어가지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는 바로 그런 땅. 그런 땅에 살 수 있어요. 그게 유일한 소망인 겁니다. 이 로마가 그 당시 온 나라를 다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온 세계를 제패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어디로 피해 갈 데도 없지 않습니까? 유일한 소망은 주님이 빨리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마음에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고 할 때 하나님께서 계시로 나타나셔서 계시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은 이전에 자기가 봤던 예수님과 변화산 상에서 봤던 예수님과 또 다른 모습입니다.
그때와는 또 다른 모습이에요. 그때는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리고 밝은 빛 가운데 옷들도 전부 다 그렇게 도무지 세상에서 아무리 빨아도 그렇게 될 수 없는 흰 빛 가운데 아주 흰 옷으로 옷이 변해지고 그랬습니다만, 여기에는 성경에 아주 무섭게 처음에 나타났던 시내산에 나타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의 어떤 그런 모습처럼 발은 빛낮 주석 같고, 발도 이름 나오는데 이 표현이 변화산상에서는 그런 모습이 없는데 여기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 발은 풀무불의 15절을 보면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이건 저 구약의 성경에 나타나던 바로 그 하나님, 그 빛난 주석같이 청옥 같고 말이죠. 빛난 주석. 바로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이런 바로 그 하나님으로 나타나게 되는 걸 봅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이런 더 자세한 표현이 변화산 상에서는 사도 요한이 그걸 썼지만은 자기가 본 것에 이런 표현이 없었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것이 더 분명히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특별히 7 금촛대를 보았다 그러죠. 오른손에는 7 별을 가지셨고, 그리고 그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주님입니다. 그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것 같이 되고 심히 두려워했다 그럽니다. 자기가 알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자기 이종 사친 형입니다. 이종 사촌 형이기도 하지만 또 3년 반 공생애 때는 정말 3년 반을 동거동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 형이 좋았고 또 친했던지 이 땅에 오시는 바로 메시아로 또 다들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 성만찬을 할 때 6월절 그 양을 먹을 때는 예수님 품에 안겨가지고 그래서 음식을 또 먹기도 하고, 또 형님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형이죠. 그 떡을 찌개 가지고 손에 주기도 하고 바로 그런 자입니다. 그렇게 친했는데 지금은 그 현현 온전한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그냥 그 죽은 자처럼 그 앞에 무서워 떨고 있습니다. 요한이 말이죠. 그분이 누구라는 걸 누구보다도 친한 분인데,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그 모습으로 나타날 때 완전히 죽은 자처럼 되어지고 무서워 떨었다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른손을 사도 요한한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손을 얹어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직접 우리가 그렇게 무서워하던 하나님, 구약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그렇게 무서워했습니다. 감히 그 이름 여호와의 여자도 그렇게 부르기를 두려워하고 전부 다 모욕을 하고 다시 한자를 쓰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랬습니다만, 바로 그 하나님이 3년 반 나타나셔가지고 동거동락하셨고, 그리고는 또 40일간 나타나셨다가 사라졌다 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새 사람으로 변화될 것인지 그것을 친히 보여주시고, 지금은 하늘에서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몸에 손을 얹으시며 자기의 원래 모습 그대로 보여주시며 손을 얹으시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해서 나타났었을 때 제자들이 두려워했죠.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여기 먹을 것이 있느냐, 그리고 음식을 가지고 먹으셨습니다. 그 배가 고파서 그러셨던 것은 아니에요. 똑같은 몸을 입고 있는
너희와 같이 같은 공간에서 행동을 할 수 있는 바로 부활한 새로운 몸을 입고 있는 하나님인 걸 보여주신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는지, 새 몸을 입을 때 새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될지 그것을 그때 그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바로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으로 이제 나타나신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계시 보여주실 때 누구보다도 가까운 요한한테 자기 자신을 계시 보여주실 때 제일 처음에는 여러분 가까운 형으로, 가까운 이종 형으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다. 같은 동족이고 같은 시대에 같은 문화를 알고 있는, 나이도 큰 차이는 없는 같은 총각으로 말이죠. 그렇게 성인으로서 총각으로서 그렇게 또 3년 반을 완전히 또 한 형제로 정말 그렇게 누구보다 더 친한 그런 동거동락을 하는 그런 사이로 그 가운데 있었다가 나중에 또 40일은 부활한 후에 부활한 몸으로서 그렇게 자기들이 두려워하고 할 때 또 나타나셔가지고 만져주시고 그리고 같이 삶을 또 같이 하면서 먹기도 하고 또 고기를 잡아가지고 바닷가에서는 기다리면서 그걸 또 구워가 주면서 같이 먹고 교제도 하고 그러면서 그 친밀감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두려워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데 이제는 그 하늘나라의 그 하나님이 이젠 자기 자신을 온전히 이렇게 계시해 주십니다. 그때 역시 똑같이 두렵죠, 우리는. 요한은 이렇게 두려워했을 때 친히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면서 몸에 손을 얹어 주십니다. 몸에 손을 얹어 주세요. 두려워하는 어떤 대상이 내한테 몸에 손을 딱 얹었을 때 얼마나 놀라겠어요. 얼마나 소스라치게. 그런데 조금 있으면은 여러분 그게 새로운 경지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한테는 부정한 나에게 거룩한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자체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내 몸에 손을 대면 더더욱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항상 부정한 문둥병자나 그런 사람들한테 나타나셔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면서 항상 주님은 보면은 말만 해도 끝나는데, 그죠? 근데 그 문둥병자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자기의 그 친밀감을 몸에 손을 얹어서 친히 안수해 주시든지 몸에 손을 대시면서 그들에게 치유해 주신 거 여러분 아시죠? 이 사도 요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두려워한 자기한테 처음에는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겠죠. 몸에 손이 떡 대 있을 때 움츠러들었을 겁니다. 두려워 벌벌 떨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주시는 그 평안이 온몸에 밀려들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며 다시 주님의 그 친밀감, 이전부터 자기가 쌓아왔던 주님과의 그 친밀감이 자기를 다시 새로운 경지에 들어가게 했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바로 알파요 오메가, 처음이고 시작이라는, 온 세상을 창조했던 바로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는 겁니다. 참 사도 요한 얼마나 감격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때. 바로 그 알파와 오메가 되는 그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자기의 가까운 형으로서 나타나셔서 3년 반이나 또 동거동락까지 하시며 제자를 삼아주시고 그리고 삶에서 그 주님이 만드신 새 하늘과 새 땅, 바로 새 나라죠. 바로 그 새 하늘과 새 땅, 바로 그 새 사람의 주인공으로 자기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것을 상속시켜 주시려고 자기 삶에 나타나셔서 자기 몸에
온전한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내셔서 자기에게 안수하시면서 말씀해 주고 계실 때 여러분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유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이 끝이 아닌 겁니다. 자기가 여기에 유배될 것이 이게 끝이 아니라 여기서 인생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신 새나라 새 땅에 바로 새산으로 들어가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그렇지를 않고 주님이 또 소명을 주십니다. 어떤 소명을 주시냐? 너는 여기 죽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한테 받은 이 계시를 가지고 이 7교회 소아시아의 7교회에 가서 이것을 전해라. 나에게서 받은 이 계시를 전해라. 이 새로운 소명을 주십니다. 나는 이 세상에 이것이 끝인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또 이 땅에서 또 할 일이 또 남았다. 새 소명을 주십니다. 언제 한번 우리가 이 소아시아 7교회 한번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 다. 아멘. 네. 같이 한번 갑시다. 없는 분은 있는 분이 좀 되시고, 그러면은 아무 문제 없어요. 가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우리 기도하고 좀 준비합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오른손에 7비열의 비밀, 또 7금초대 이 비밀에 대해서 계시해 주셨다 그러죠. 장차 이 교회들에 일어날 그 일들, 즉 7교회라는 건 소아시아의 7교회, 그 7교회를 표현하기도 하지만 7이라는 숫자는 이 요한계시록에는 전부 다 이게 정말 말 그대로 하나의 계시입니다. 계시이기 때문에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에 대해서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7 사자, 7별은 7 사자를 상징하고 그리고 모든 교회 지도자들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7 촛대는 7 교회들을 상징합니다. 주님께서 7 촛대, 7 교회 사회를 다니신다는 것은 주님은 지금도 우리 모든 사람들 사이에, 믿는 사람들 사이에 지금도 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바로 요한이 경험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 바로 그 예수님은 이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신 겁니다. 교회 머리로 지금도 우리 교회에 또 계신 겁니다. 우리 개개인에게도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함께 생명 그 자체로 우리의 새 생명 그 자체로 우리 속에 거하시지만 우리 모든 사이에 거하시는 겁니다. 바로 7 교회에 주신 이 계시가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는 오늘 주님을 이 영광스러운 이 주님을 맞이할 하나님의 이 복음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한테는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말할 수 없이 기쁜 복음이 되어집니다. 이 복음의 이 말씀을 이 1장 3절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이렇게 정말 이 요한계시록이 해당되는 합당한 그 시기는 지금의 시기입니다. 1980년 이후로 이 짧은 시간에 말이죠. 한 20년 시간 만에 그 지금까지 풀리지 않던 그 모든 숨어있던 비밀들, 시내산이 어디에 있다는 거지. 홍해 그 걷는 그곳이 어느 곳이라든지 소돔과 고모라 정말 그런 심판이 있었는가. 그리고 정말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있었는지 그런 모든 그 유적지들이 그 짧은 시간 만에 다 발견되고 숨겨진 그 언약궤까지 지금 다 발견되죠. 이 짧은 1980년부터 2000년대까지 이
짧은 시간 만에 말이죠. 이 모든 것이 다 발견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것이 예루살렘이 도시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곳에 이제 성전을 짓는다는 것, 그것이 확정이 되어졌죠. 성전을 짓는다는 것. 그리고 그것에 이미 그 다른 나라들, 거기 있는 다른 나라들은 이스라엘과 화친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순식간에 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변화이다. 지금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이 계시는 정말 우리 시대에 합당한 계시예요. 이때 이 말씀을 1장 3절의 말씀처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때가 가깝다. 정말 가깝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알고자 하는 사람은 성경의 이 전체 이 요한계시록과 관련돼서 이 성경들이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 전체에 더 관심이 갈 수밖에 없고 더 읽을 수밖에 없고 또 읽으면 맛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계시록의 비밀들이 이 앞에 다른 성경들과 함께 다른 그 계시록들 또 예언서들 이 묵시록들 말이에요. 이하고 같이 전부 다 연결돼서 또 신약의 말씀들 이 사도들의 그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들 뭐 이런 것과 함께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저도 좀 성령님의 중원하심 가운데 요한계시록이 하나님께서 잘 풀어주시기를 저도 소원합니다. 같이 은혜의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꼭 우리가 깨달아야 될 말씀인데 주님 이것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이 원하는 바로 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바로 이 말씀과 연합해서 말씀의 사람 되도록 성령의 사람 되도록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그래서 주님이 또 말씀하신 그 사랑 안에 사는 사랑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완성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